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죠.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고백하는데, 한 해 동안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인사할 때 보면 부부간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부끼리는 서로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 해가 가기 전에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년주일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의 인식론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진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믿음의 문도 열리고요, 감사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거기서부터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시편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상의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의 절정에서도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큰 영적인 도전을 갖게 돼요. 그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론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인물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다윗이 믿음의 열왕이 되고,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삶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이 된 비결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한 음성으로 성독하며 나갑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탄식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그 이전에 그 어떤 열왕도 성취하지 못했던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이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인생은 한 뼘 길이만 하다는 거예요. 이 한 뼘이라고 하는 말, 테파호트라고 하는 말인데 고대 히브리인의 그 길이에 있어서 가장 작은 길이의 표시가 바로 뭐냐면 한 뼘이요. 요 한 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서 요 한 뼘 인생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사 100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 한 뼘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사 100년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그런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20대를 지나간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20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20대가 제 인생에 영원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30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40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60이 되더라고요. 20대 청춘이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이렇게 선살같이 지나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모기가 심한 갈등 가운데 자리하게 됐어요. 그 갈등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하루살이가 가만히 모기를 보니까 모기의 삶이 자꾸 남의 피를 빨아먹어. 그러니까 그걸 두고 보다가 참지 못하고 하루살이가 모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왜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모기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야? 너나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갈등이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은요 결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로 결투하는 날을 정해놓고요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그 모기에 대한 증오심과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요 모기와의 결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하루뿐임을 모르고요 그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모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기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웃으며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생명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 한 뼘 길이만한 그러한 짧은 생을 살고 있는데 사랑하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짧은 시간을 이 찰나의 순간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하루살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더 나가서 자기 인생을 주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마치 없는 것과 같다.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카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는 것, nothingness,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와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나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마치 없는 것 같은 이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그런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셨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요,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요, 감사가 본물처럼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산다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요 한 뼘 길이만한 존재이고, 아니 영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인간은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허사,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 헤벨에 관한 말씀들이 쫙 전도서의 총 주제예요. 사람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헤벨, 한숨, 안개,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제가 또 이런 업적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자꾸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쌓은 업적도, 여러분이 성취한 그 성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헤벨, 아침 안개 같은 거야. 그냥 하나님 숨 한번 불어버리면 존재도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어. 뭐를 자랑할 게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남보다 많은 것을 좀 갖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죠. 벌써 목이 고다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또 사회적으로 뭐 잠깐 좀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인데
마치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요. 그렇게 폼을 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나 루터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코람데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의 책임성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 39편 5절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법을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 한뼘 길이만 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것과 같고, 아니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 인생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해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말래도요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지 말라 그래도요 경건하게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살지 말라 그래도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한뼘 길이만 하고, 아니 없는 것 같은 존재이고, 아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내가 자랑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해별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올 한 해 제 개인에게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마 제 인생 전체에서 제가 잊지 못할 그러한 2025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여름 갑자기 큰 질병도 아니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신장 결석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돌이에요. 신장에 작은 돌 하나, 그 돌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참 많이 아프더군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통을 느껴본 적은 제 생애 처음이에요. 그 작은 돌 하나가 이렇게 사람에게 엄청난 통증을 가져올 수가 있구나. 세 차례 시술을 했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입원을 하고 퇴원했다가 다시 또 재입원을 하고, 이 엔티바이오틱 항생제를 투여해도 열이 39도 이상씩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순간에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제가 추진해왔던 모든 일들,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그동안에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손 놓으시면 소중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슨 일을 이루고 내가 뭐를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오늘 이 송구 마지막 송년 주일 아침에 이 단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다시 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고 손을 놔버렸으면 그걸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매 주일 드리는 예배,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당연한 은혜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야. 그 제가 제 가슴에 이렇게 밀려오는 단어가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또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감사 고백의 밤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고 또 무엇보다 한 분 한 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여전히 밀려오는 단어 하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도,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절대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치의 이야기예요. 그는 소련 그 수용소에서 무려 8년 동안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암 진단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에는 희망이 단절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문의 한 자락을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비로소 제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고난을 통해 제 영혼을 깨워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한 뼘조차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이 고통마저 감사합니다. 때로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뼘만한 이 짧은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요. 이 8년 동안 겪었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암병동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남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런 놀라운 작품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해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일 수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주일 아침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조차가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요, 여러분의 자녀 소중하죠. 그러나 그 자녀조차도 아침 안개처럼 하나님 손 놔보시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나가면서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2026년 대망의 새해 새로운 희망의 역사로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